어떻게 오늘 아침에 1시간 빨리 일어나셔서 정신이 몽롱하신지요? 예.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1시간을 좀 리듬이 깨져서 혹시 말실수를 하더라도 은혜롭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비웃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합당치 않은 말을 들으면 비웃습니다. 나는 이번에 마라톤 내가 42.195km를 완주할 거야 하고 비웃죠. 네가 무슨 렉센터에서 1마일도 잘 못 돌면서 네가 무슨 저기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 남자도 없이. 무슨 너 정말 그 말을 믿냐? 비웃죠. 할 수 없는 일, 그 사람은 할 수 없어. 또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것이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되면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라고 그러는데 비웃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어요. 그러면 네가 봤냐? 봤어? 아이고 정말 오늘 과학시대에 저렇게 무식하기는. 비웃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럼 아유 답답한. 착하게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지 믿는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냐? 상식이 맞지 않는 소리다. 저렇게 답답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되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저희 아버지가 늘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웃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니까 그게 무슨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돈을 벌지. 노력을 해야지.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답답하고 정말 택도 아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도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또 딸은 또 병자를 고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주인이시여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을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젊은 나이에 꽃도 못 피고 이렇게 막 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잔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니 사람들이 뭡니까?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고 자다니. 비웃음을 예수님도 비웃음을 받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예수님조차도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도 비웃고 예수님도 불신자들로부터 비움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감히 하나님을 비웃는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참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주리라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례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당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라 그랬으니까 당신의 몸이니까 내 몸은 아니니까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마도 이 내 첩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당신의 씨니까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첩을 밀어줬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 떨어져. 사례가 더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냥 못 이긴 척 하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게 이런 식으로 주시구나. 그렇게 13년이나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지는 75세 때 약속을 받아서 99세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때가 됐어요. 답답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란 것은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라고 한 것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들을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반응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요즘도 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뒷집에 저 할아버지 환갑인데 글쎄 애를 임신했대.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와이프는 89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고 이제는 그 죽을 날만 몇 자리만 보고 다녀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나는 지금 몇 자리를 보러 다니는데 우리 와이프는 89세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뛰지도 못하는데 애를 놓는다니까.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감히 하나님한테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피식 웃고 하나님 정말 이 할망구가 애를 낳는다. 정말 하나님도 참 하면서 마음속으로 웃고 이래놓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얘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말을 해도 너무 말 같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사람의 몸으로 내려왔어요. 이때 18장에 보면은 두 천사와 함께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범상치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셨지만 얼마나 손님을 잘 섬깁니까?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딱 보니까 귀한 손님이니까 저희 집에 오소서. 그래서 자기 사례에게 빨리 떡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떡과 송아지를 준비해서 나무 그늘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상다리를 푸짐하게 드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저 뒤에 천막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는 18장 10절입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뒤에서 손님들하고 저 높으신 분들 같은데 자기 남편하고 무슨 말을 하나 천막 뒤에서 들었어요.
이 들은 89세의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89세는 없는데 이 89세 할머니의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이 사라가 12절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몸이 죽은 몸이라 몸에 아무 즐거움도 없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을 놓다니. 11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하죠.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기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여자로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자기가 1년 뒤에 아들을 놓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 사라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 뜬금없이 하나님은 막 저 뒤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3절에 왜 사라가 웃느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또 뒤에서 듣고 이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안 웃었습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뒤에서 듣자 하니까 마음속으로 했으니까 모를 거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여기서 두 부부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사실 이건 비웃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가나안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물론 억지로 따라왔지만.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시험이 믿음이 약해져서 가나안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만 또 하나님이 참고 견뎌서 가르쳐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도 체험했어요. 자신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롯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도 제거해 주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전쟁의 승리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기도 응답도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비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인도하지만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몸에서 90세 된 할머니가 애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 속으로 비웃음의 반응으로 나온다. 저 말씀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정말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죄의 유혹을 성령 충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성화의 경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런 것은 없어. 내 주변의 집사님들도 아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성경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된다고? 나는 그대로야. 어떻게 내가 변해?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해?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나? 우리 가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도 수십 년 됐는데 그대로야. 여기서 부흥이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생각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된다고, 가능하다고 하셔도 내 생각에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는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한 우리의 이 비웃음, 불신앙의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불쾌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째 반응은 불쾌함이에요. 아니 왜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불쾌함. 우리는 이 불쾌함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옆으로 세워놓고 고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깜빡깜빡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어디가 문제예요? 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괜찮다고, 당신 도움 필요 없다고, 이거 지금 금방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카 메케닉이었어요. 그 고장난 차의 주인이 카 메케닉이니까 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지.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이건 못 고친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뭐 꿍딱꿍딱 하면서 막 만지고 막 밑에 들어가고 하더니만 시동 켜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팡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메케닉인데.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헨리 포드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것이 살아야 될 길이고 이것이 구원받을 길이고 이것이 다시 나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을 다 정하시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뜻대로 못하실 바가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아이고 이게 뭐 성경에 있는 말이지 이게 내하고 무슨 관계야.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이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신성모독이. 우리가 집에서 어항을 키우게 물고기를 어항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어항에서 자란 물고기는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늘 그게 자기 세계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말합니다. 이 물이 많이 더러워졌네. 완전히 내가 새롭게 해주마.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환경과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평생 자라난 이 금붕어는 피식 비웃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갑자기 변한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물이 확 빠지고 샘물이 확 들어오고 갑자기 산소가 확 들어오고 주인이 그냥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산소를 탁 꼽아주는 거죠. 그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한테는 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슨 소리에 내한테 이해가 안 되는 주인이 이상한 큰 소리를 했어. 큰 소리를 뻥쳐서 하지만 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건 일어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속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웃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우리가 바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된다고,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도를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충격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반응도 참 충격적. 감히 하나님을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고 진노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아유, 어떻게 90세 된 사람이 애를 낳습니까? 마음속으로 웃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은 이스라엘이나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이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90살 된 할머니가 이러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니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아니 저 안 웃었습니다 했을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아니라 네가 의심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네가 의심했다. 너 왜 의심하느냐? 아니다. 내 말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십니까? 진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써있지만 이게 정말 일어납니까? 속으로 비웃지만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꼭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아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믿음을 가져라. 아니다 이루어진다. 왜 네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웃습니까? 이거는 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야. 내 처지는 어쩔 수 없어. 바뀔 수 없어. 우리 가정도 바뀔 수 없어. 나도 바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내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음을 확 너 아직도 그 수준이냐? 25년이나 나를 알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의 처지와 너 생각과 네 수준을 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해하심,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참 도를 넘어서는 비웃음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또 믿음으로 우리를 등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격려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저도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젊은 날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크리스찬이 삶을 이기고 능동적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죄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크리스찬. 그러면 누가 거짓이냐? 나의 실존은 사실이니까 성경이 거짓이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설교가 거짓이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다. 저도 비웃었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없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다가,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죄를 또 처절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시고 큰 폭포수와 같은 자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 죽었다와 산자와 같이 이제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저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저 안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완전히 제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제 유혹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 그래서 더 말씀, 또 기도 생활, 또 주변에 우리 교회 청년들 모아서, 학생들 모아서 막 말씀 공부하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갈등하고 넘어지던 죄의 그 유혹들, 달콤함, 하나도 유혹이 안 돼. 하나도 안 달고. 완전히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삶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때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도 그건 진리예요. 언젠가 경험할 날이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 불변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을 못 믿는 것은, 말씀을 비웃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좀 애 좀 주시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진작 애를 약속대로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누구든지 약속해놓고 25년을 안 주시면, 그리고 와이프가 저렇게 거의 막 죽어가기 직전이면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빨리빨리 보여주시면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살아게 하되. 기한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끝난 문제다라고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님 심지어 비웃을 만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미루신. 사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직접 찾아와서 또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약속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니까 이제
진짜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자식이 생긴단다. 1년만 있으면 우리 아이고 힘들어 자식이 생긴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 사라가 가진 소망, 11에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키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1년 뒤에 아들을 볼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 약속을 지키신다. 사라가 다 늙어가지만 이 믿음을 붙잡고 아기를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구원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1년 뒤에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 웃었다. 결국 믿음의 결과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내 처지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이건 바랄 수가 없어. 그러나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결과는 웃음이에요. 불신앙은 비웃음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웃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렵고 고달프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에서 미리 웃으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과대로 기쁨의 웃음을 웃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아이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일으키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우리가 분명하다고 믿는 그 죽음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진실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변화와 우리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비웃음을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결국 웃으시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말씀이 믿음의 결과를 보시고 기쁨의 웃음을 호탕하게 웃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또 타일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확신케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